니하오, 싱쿠얼러. 니하오는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고, 싱쿠얼러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오래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어제는 폭설이 내렸나요? 눈이 차 위에 이만큼 쌓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차도 이제 좀 적응이 안 되고 무려 시차가 1시간이나 나니까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추운 나라구나, 그런 걸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걸 뭐라 그러죠? 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사만 사온, 이제 3일은 춥고 이제 4일은 따뜻하고, 그리고 그 꽃 피는 걸 샘내는 걸 뭐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하죠. 그래서 2월 말부터 또 3월까지 좀 추웠다가 더웠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 지방의 임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서 어떻게 보면 처음 대화를 나누는 장로님, 또 그런 좀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잘 알지 못하던 그런 목사님도 알게 되면서, 어떤 장로님은 꽤 오래전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사별을 하셨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지방에 내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 그런 것들을 또 듣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또 제가 임원으로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청지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청지기 재직 세미나를 청지기 세미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그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종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매니저라고 할까요?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유니폼 색깔이 다릅니다. 이제 검은색에 빨간색 입고 있는 그 직원분들은 대부분이 알바생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까만색에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알바생이에요. 그런데 바쁘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넥타이도 매고 약간 하늘색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매니저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중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매니저들은 본사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알바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알바생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매니저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고 일을 하지만 또 종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청지기, 또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자율권이다. 자율권. 4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청지기의 위치가 어딘지.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청지기들에게는 자율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었습니다. 종들에게 얼마를 줄 건지, 또 어떤 음식을 제공을 할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할 건지, 그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매니저, 이 청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청지기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권한도 주시고 또 책임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수많은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부여받은 그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율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농땡이를 부리고 게을러지고 잠만 자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죠. 물질, 돈.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취미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냐면 모든 자율권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 건강으로 좋은 일, 선한 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건강으로 나쁜 일,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인생과 그 시간과 물질과 그 건강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산은 꼭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율권,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은 거, 상상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거, 말한 거, 그거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6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러나 46, 47, 48절에서 근데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셈을 하겠다. 내가 결산을 하겠다. 너희들 마음껏 살 수 있었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내가 꼭 마지막에 결산을 할 거야 라고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 그 청지기에게 그것을 명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이 없는 시간, 그러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제가 꽤 오랫동안 중국 청도에서 살았잖아요. 무려 2박 3일 동안. 월요일 날 갔다가 오늘 수요일 12시에 왔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그 청도가 이제 바닷가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놀라시지 않는데 대전 인구가 한 140만 명이에요. 근데 북경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고 그냥 뭐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청도인데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쭉 보는데 교회는 한 개도 못 봤습니다. 십자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게 이제 딱 드러나는데 그런 영원한 것이 차단되어 있죠. 어떤 복음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간 그런 느낌을 받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청지기는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될까요? 자, 37절, 38절, 37절을 제가 38절 여러분들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종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3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유대 사회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식사가 진행이 되고 또 식순이 있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저녁 6시부터 이제 출타를 해서 새벽 1시에 올지 새벽 2시에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둠이 엄습하고 주인이 멀리 결혼식장에 갔기 때문에 마치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주인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안 돌아올 것처럼 어둠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돌아가고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들이우지 않도록 늘 마음이 또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청지기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청지기는 어떠하냐면 평소에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청지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35절을 제가 3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주인이 오면 문을 두드리죠. 그럼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이면서 또 때로는 문지기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자, 청지기, 문지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결혼식장 갔으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건 청지기의 삶이 아닌 것이죠. 주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안 보일 때도 그는 성실하게 그 문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앉아 있으면 안 되는가? 좀 쉼을 가지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쉬지 말라, 앉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떤 성실함을 보이고 있는가? 주인이 볼 때만 성실하고, 주인이 볼 때만 문 앞에 서 있고, 주인이 안 보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문도 안 지키고 집안도 안 지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만 성실하고 보이지 않으면 불성실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떤 양이 아니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할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할까요? 오래 살았는데도 그 시간들이 죄와 부정함과 불화와 불행으로 가득하다면 그의 오래 산들 그 주인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살지 못했어도 그 시간 속에서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 또 늘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주일 이후 월, 화, 수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하다, 이건 충성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요? 아니면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살아요? 주인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혜롭다, 진실하다, 충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나만의 열심이라면 주인과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는 살지 못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참 멋있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해서 번민하시고
후회하시게 됩니다.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뭘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계속 앞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왔을 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가축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가축들 다 뒤로 빼냈습니다. 가축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빼놨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그 성읍에 오염된 것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울 왕이 내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사울 왕이 청지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다 그르치게 되는 하나님을 번민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직인지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지금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해. 이것 꼭 내가 이루어야 돼.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내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 바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또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따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청지기는 종들에게,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양식을 줘야 됩니다. 이 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5절과 46절, 45절을 제가 46절 여러분들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을 주지 않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결국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따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자꾸 이것을 배제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과 계속 불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으실까요? 사람들과 계속 관계가 안 좋아요.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아니,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말씀을 다 튕겨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예배 드리러 오다가 누군가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신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안 좋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고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승질낸다고, 내가 삐져 있다고 그 상대방이 바뀌고 변화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일 중심인데 저 사람은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사람들과 막 관계는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인간관계, 사람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일이 되게 해야지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세요? 그 사람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떠올리셨죠? 저는 아무도 안 떠오르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떠올라요. 근데 또 장점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나랑 스타일이 맞는 사람. 근데 그 사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관계 안 하세요? 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랑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허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랑 악한 사람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악은 아니에요. 근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잘 안 변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찢고 쪼개고 빡던 그 모든 생각들 내가 멈추고 그냥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들어도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고통스럽고. 그러지 마시고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맡기지 않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내가 심판하리라. 그 사람이랑 똑같이 내가 행동하면, 똑같이 말하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을 나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따져보겠다. 네가 평생 살아오면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사랑과 얽혀 있잖아요. 내 부모와 얽혀 있고, 내 자녀들과 얽혀 있고, 내 가족들, 때로는 일가 친지들과 얽혀 있고. 근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네가 모질게, 가혹하게, 못되게 굴었던 거, 내가 그거 다 따져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칭찬받고 또 상금받는 그 청지기, 그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무겁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청지기들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세요. 48절 말씀, 47절을 제가 4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47절을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많이 혼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혼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많이 혼나요. 근데 약한 사람은 적게 혼나리라.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절 중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거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막 얹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의 지경이 대전이 아니라 충남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지구촌 열방까지 그 지경을 넓혀주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확장되고 넓어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인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성은 박씨인데 이름이 환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친구들이 놀렸대요. 야, 너 몇 살이냐? 10살, 15살인데 너 몇 살이냐? 선생님들도 막 놀리는. 이제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좀 친해지니까 본인에게 있었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게 한 2010년, 12년 그때쯤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그 난방 필름 아십니까? 여러분 난방 필름이 뭔지 아세요? 이게 보일러가 아니라 이렇게 버튼 누르면 지금 식당 맞은편에 한나방 있죠. 그 방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잖아요. 5로 놓으면 온도가 5, 10을 놓으면 뜨겁게 1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장판, 나무 장판 밑에 뭐가 있냐면 그 난방 필름이 있어요. 전기로 연결된 까만 필름. 근데 2012년도 정도에 그분이 몇 살이라고요? 나이예요?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난방 필름을
처음 한국에 도입한 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2000년도 전, 그러니까 1999년, 98년 그때 이제 러시아를 다니면서 이제 무역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러시아 과학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가 러시아가 너무 추우니까 자기네가 개발한 난방 필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뜨거워지고 어떻게 끄고. 근데 이걸 보는데 한국도 추울 때는 되게 춥잖아요. 근데 보일러 안 들어가고 어떤 공간을 대필 수 있는 방법. 이 혹시 내가 독점으로 가져가도 되냐고 한국에. 그전에 그걸 개발한 과학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 얼마나 가슴 설레서 한국에 와서 여러 기업을 만났대요. 여러 회사를 만났는데 그때 LG 화학에서 이분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 MOU, 그 양해각서라고 해서 진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조항을 먼저 쭉 펼쳐놓은 것을 MOU,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진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예를 들면 2000년도에 6개월 후에 LG화학이랑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MOU 내용이 뭐냐면 LG화학에서 당신에게 그때 당시에 일시불로 300억을 주고 서울과 경기는 LG화학에서 이 난방 필름을 깔고, 그리고 경기 이남은 당신이 뭐 어떻게 하든 당신이 알아서 사업을 다 해라. 그래서 그 본인 거니까 그 LG랑 그렇게 맺어서 그 지역을 나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일시불로 얼마를 주겠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 계약하기 6개월 후에 이제 계약하기로 했고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남았어요. 근데 LG화학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난방 필름이 예를 들면 그 세계 특허권이 있는데 그게 15년짜리인데 한 달 뒤면 그 15년 특허가 끝난다는 걸 LG화학에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조사를 하다가. 그래서 한 달 안에 계약 안 하면 이 특허권이 사라지니까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달 그래서 300억 날아가고 경기 이남 있는 모든 그 여러 가지 공간에 들어갈 난방 필름 다 사라지고, 그리고 LG 화학에서 근무했던 그 직원들이 2명씩 3명씩 자기들끼리 몰래 막 사업을 막 벌인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난방 필름 이름을 중구난방으로 해야 될까? 이 난방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필름 만드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예를 들면 뭐 한 장에 5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 4만 원, 3만 원, 2만 원 막.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목사님 그것 때문에 자기 한 5년 동안 방황을 했다고. 그 전에도 와이프 속상하게 하고 뭐 교회도 안 가고 막 5년 동안 맨날 술에 절어서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았다고. 그 실망감. 그리고 이만큼 왔다가 그게 그냥 일장춘몽처럼 꿈처럼 다 사라져 버리니까 내 300억 경기도 이남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확장할 수 있었는데 지경을 넓힐 수 있었는데 한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지경을 넓히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경을 넓힐 수 있다는 거. 근데 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생이 뭔가. 그동안 계속 와이프 가족들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러다가 와이프 말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그 전에도 타락한 삶을 무역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300억이 경기도 이남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내가 더 타락을 했을까. 그거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몇 살이었다고요? 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이게 지경이 넓혀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되면 48절 말씀은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는 약속의 말씀, 이 모든 청지기들에게 그들의 삶이 더 넓게 생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시는 지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이게 아니라 대전을 넘어서 충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 중국, 러시아 그리고 막 남미, 아프리카 전 우리 성산교회가 그처럼 점점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지경이 넓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청지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에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청지기 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 셈할 때가 있다. 누군가는 벌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냥 비유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거듭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청지기는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로 그 청지기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따져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그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먼저인가? 나는 내 뜻은 발견했는데 주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는 나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혀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지경은 저기까지 넓어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 좁고 마음 좁고 기도가 좁은 사람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경이 또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